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남은 인생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죄악이 충만하고 또 사단 마귀 역사가 극심한 이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주께서 힘과 능력과 또 합당한 은혜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의 교훈과 또 은혜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또 지치고 또 육신과 신앙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그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또 능력과 지혜로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지금 이 시간 신앙의 잠을 자고 있거나 또 넘어져 계신 성도님들,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한 마음 또 한 뜻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후계자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아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여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의 순교를 AD 67년에서 68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내용을 보면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 스스로도 자신의 죽음이 정말 눈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기록했을 뿐 아니라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는 로마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 큰 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이러한 로마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탄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로마 시민들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참고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그 내용이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1차 투옥, 그때는 사도행전 28장을 배경으로 해서 비교적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된 감옥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 생활은 했지만 어느 정도 비교적 자유가 보장받은 그 상황에서 자택 연금인 상태로 투옥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 서신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성경이 바울의 1차 로마 투옥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다가 1차 투옥 이후 바울이 풀려나고 또 어느 정도 또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다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두 번째 로마 투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투옥 때는 1차 투옥 때와는 달리 자유가 억압받았고, 그리고 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2차 투옥 때에는 실제로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gat혀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보면은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과거 1차 투옥 때와 달리 이제는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저 감옥에 갇혀 이제는 자유롭게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 바울이 놓인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투옥, 그때 가장 극심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가 바로 신앙의 후계자로 여기며, 그리고 자신의 신앙 가운데서 얻어진 아들이라고 여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공적인 서신, 교회에게 보낸 서신과 달리 디모데 개인에게 그 신앙과 믿음을 촉구하고, 그리고 바울이 신앙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내용들을 마치 물려주듯이, 유언하듯이 전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부터 디모데도 보지 못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은 이 디모데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마음으로 그 신앙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 바울은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배경을 살펴봤을 때, 이 디모데후서라는 이 성경 자체는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 공적인 서신과 비교해 좀 다른 그런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할 이 디모데에게 엄중하고, 그리고 아주 강한 어조로 이 말씀들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를테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2장에도 보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리고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에게도 익숙하게 들리는 이와 같은 강한 신앙의 권면의 말씀들이 다 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죽음을 앞둔 이 시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되고 또 엄중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신앙 가운데서 경험했던 진리들, 하나님께서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겁니다. 혹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에게도 강한 신앙의 권면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또 죄와 타협하고 뭔가 강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과 권면의 말씀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우리도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면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생각을 해보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정말로 깨어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죄수의 모습으로 매인 바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리고 사람은 매인 바 되었지만 그 전도자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인 바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와 그리고 교회에게 보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메인 바 됐지만, 전도자는 메었지만, 그 전도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기의 희망사항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으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한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확신하게 해주신 바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정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로 그 말씀을 증명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회심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사울이었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이것이 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잔멸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러한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그동안 핍박하며 죽이기에 앞장섰던 바로 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이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드린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바울 스스로가 회심하기 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게 하는구나. 정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에는 정말 그 능력이 한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 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정립한 나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그러한 생각들과 가치관과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온유하고 참 잘 받아들이는데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참 마음이 강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구원받기 전 우리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랬던 나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고, 이제는 내가 부인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며 이제는 주님의 복음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삶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자신의 회심 전의 모습과 그리고 회심 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정말 매여있지 않구나,
그 능력이 한이 없구나. 바로 그것을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경험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회심한 이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형제자매들을 굳게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전도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 더더욱 체험하며 실감했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제가 4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전도한 그 내용으로 4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했다. 전도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 마음이 지금 닫혀 있는 상태죠. 그리고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변박하다 이 말은 따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바울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 바울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따지고 보는 전혀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이런 상태로 바울의 전도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읽다 보니 방금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인 49절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시기했고 그리고 변박하고 비방했지만 이러한 중간의 과정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49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기와 변박과 비방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의 전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있는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자, 또 이 내용은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고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안디옥에서는 시기를 받고 또 변박과 비방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었다면 여기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이때 상황을 보니 19절에 보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자, 고난이 더 심해진 거죠.
이제는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말로만 바울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그냥 돌에 맞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죽은 줄 알았다. 정말로 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바울이 다시 회복하여 더베로 갔다가 그리고 그 더베에서 다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이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22절에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간 이후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권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다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자, 이와 같은 말로 고난을 당한 바울이, 돌에 맞고 죽을 뻔한 바울이 오히려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 교회를 더 세우는 일을 바울이 한 겁니다. 돌에 맞아 쫓겨날 때만 하더라도 여기는 안 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강팍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들어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바울은 잠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형제들에게 더 많은 그런 힘과 위로를 더해주며 그곳의 교회를 더 든든케 세워줬습니다. 자, 나를 정말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전도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우리도 그 전도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마음 잡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이 강팍하고 그리고 나의 전도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며 나를 거의 쫓아내듯이 우리가 그런 당함을 겪게 되면은 다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나에게 그러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전하는 그 한 말 한 말에 마음이 열리지 않고 대적하는 그들을 보면은 나를 거절하고 나의 말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경험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랬거든요.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잠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그 형제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전도자는 고난은 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곳을 향해 간 겁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요.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자, 여기 보면 그 루스드라 이 지역에 제자들에게 가서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아마도 디모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한 장 넘기면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아까 우리가 14장에서 찾아봤던 바로 그 루스드라죠.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데, 거기서 루스드라에 그리고 그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받고 있었던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디모데는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그 핍박받았던 루스드라에 돌아와 또 형제들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한 이 바울의 모습을 디모데는 분명히 보고, 그리고 분명한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디모데 후서 3장을 저만 읽어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졌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너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돌에 맞아서 핍박을 당한 그 자리에 디모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 디모데는 눈으로 똑똑히 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그때 바울은 그때 뭔가 주목해 봤었던 이 디모데와 함께 하기를 권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을 심었어요. 자,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하나님께서 결실케 해주셔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라는 앞으로 사도 바울과 평생 마음을 같이 하게 할 동역자를 만나게 한 겁니다. 누군가의 고난은 또 어떤 성도에게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줍니다. 바울이 어렸을 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겠다. 나도 이와 같은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주저함 없이 바울과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까지 만나게 하는, 정말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작은 것을 심었는데 너무나도 큰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심었는데 많은 결실을 맺게 해준 일들,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건들, 구약 여호수아 시대 라합의 구원은 라합 가족의 구원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 신약 성경 전도의 기록에는 많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안드레가 누굴 전도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전도했죠. 그 안드레는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전도의 역사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기록된 인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고 그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한 번 설교에 구원받게 하는 그런 쓰임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한 사람을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수천 명을 전도했다. 작은 걸 심었는데 너무나 큰 결실을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바로 내용이죠. 그리고 또 뒤이어 살펴볼 옥중 간수의 구원은 그 옥중 간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구원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많이 보여주시진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나는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결실들을 맺어주는 걸 보며 그 씨앗, 말씀의 씨앗이 살아있구나, 매이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우리도 이 교회 가운데, 교회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약간 길지만 제가 3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앞서 살펴본 바울의 전도의 현장들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기를 받다가 또 변박, 비방을 당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몇 사람들의 또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은 성을 요란케 한다라고 하여 이제는 공적인 죄수로 지금 감옥에 잡힌 거예요. 전까지는 그냥 몇몇에 의해서 사람들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면 이 16장의 내용은 이제는 성을 요란케 한다. 뭔가 공적인 죄수의 신분이 되어 관원에 잡히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갇힌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은 도망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자, 간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옥문들이 다 열려가지고 도망간 줄 알고 내가 이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으니 나는 죽임당하겠다. 차라리 내 손에 죽자라고 하며 지금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 모습을 봤죠. 잠깐,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의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문이 다 열렸고 도망가도 되는 상황에서 나 여기 있어, 다시 나를 감옥에 집어 넣어라라는 듯한 모습으로 간수의 모습 앞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 모습 자체가 간수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이 구원, 이 복음에 대해서 단번에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간수가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간수의 집을 가서 그리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공적인 죄수의 신분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기도와 찬송이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그 이후 그 간수와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는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회심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전도자는 매일 수 있는데 그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탄압, 그리고 이 성경을 없애고자 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핍박,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동일한 말씀이 전해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으로 그때에도 구원을 받았고 2000년이 지난 나에게까지 그 동일한 말씀이 또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보면서 바울은 전도자는 매이지만 그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확신하고 또 진리인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매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매이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이지 아니한다. 자,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에 성경에 또 다른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먼저 매이지 아니한다,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계가 없다,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고 한없이 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5절. 시편 147편 5절.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결하면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요.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님보다 크신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으시며, 능력이 많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바로 전능. 그리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지혜가 무궁하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 전지. 그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간단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숫자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실까?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배움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리고 문명의 혜택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 현재에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 그 모든 사람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대가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은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뭔가 말이 안 통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언어 하나만 달라도 말이 통하지 않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계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분, 한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그러한 능력이 많으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었어요. 매이지 않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02편 역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7절, 시편 102편 27절.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자, 이 말씀 역시 너무나 간단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주는 여상하시고, 자, 여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평소와 다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평소와 다름이 없다, 늘 동일하다, 항상 그 모습이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는 여상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또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며 그 변함이 없는 모습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과 동일, 이와 같은 속성을 우리 주님은 갖고 계셔요. 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느 곳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줍니까? 그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때 동일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준다는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매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강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매이는 것이 있고 매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밧줄에 묶어있는 누군가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두 손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권투시합을 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매여있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이길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매여있지 않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싸워도 이기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라는 게 있을까? 하나님의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사실 그런 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나 왜 이렇게 표현했냐?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매여있지 않는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매여있는 것들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승리하는 건 말씀입니다. 자, 말씀과 나의 경험이 충돌했습니다. 무엇이 이기겠습니까? 말씀이 이깁니다. 또 말씀과 이 세상 지식인, 전문가의 누구의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확고한 생각, 그리고 나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확신한 사실, 그럼에도 말씀과 대립한다면 말씀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깨뜨리셔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기탄 없이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나보다 전문성이 많은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나와 비교해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주눅들 수 있지만 우리는 매이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말씀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매이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삶조차도 바꾸게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삶 가운데 큰 위로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살아가면서 지혜가 난 참 부족하다.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승하며 내가 주의 법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큰 평강이 깨졌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을 때, 마음 가운데 교훈을 얻고 변화를 받고 싶을 때 말씀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갈 수 있어요. 과거에 그 교제 가운데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50 정도 되신 부부가 구원을 받아서 교제 구역 모임에 참석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 중에 남편이 먼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남편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전도를 해서 이제 부부가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구역 모임에 나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구원 간증을 하시는데 먼저 그 남편분께서 형제님께서 이제 간증을 쭉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아내를 전도했는지를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아내분을 어떻게 전도했냐면 평상시에는 남편의 말 한마디면 그 아내분은 뭐 당연히 듣고 항상 남편의 그늘 가운데에서 지내왔던 인생이었는데 그 말씀만큼은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하다가 내가 평생 이 사람한테 해주지 못했던 거를 하면 마음이 좀 열리지 않을까 하다가 결혼 생활 거의 30년 가까운 생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설거지를 시작했답니다. 또 빨래도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아내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 평상시에 그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의 마음에 이 사람을 변하게 한 하나님이라면 여기 뭐 있다. 말씀 들어보자. 그래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간증을 예전에 구역 모임에서 함께 이제 나눴습니다. 자, 평생 우리 입장에서는 뭐 빨래 한 번 하고 설거지 한 번 하고 그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평생 한 번도 안 했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 한 번 하기가 그게 힘든 거예요. 자, 근데 그걸 하잖아요. 자, 그거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무엇이 이 사람을 바꾸게 했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삶의 모습을 바꾼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아무도 바꾸지 못했던 그 사람의 행동을 말씀이 바꾼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런 모습이 다 있잖아요. 남들은 모르는 나의 단점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다 있을 겁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못 바꿔. 이 생각은 절대 못 고쳐. 우리도 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면 서서히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해 보게 돼요. 바로 말씀은 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자, 그 말씀 가운데 이러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성경 4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와 동일한 뜻을 가진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조금 전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전반부에 그 반대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하지만 그에 비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풀과 꽃으로 비유하시며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풀과 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한때는 가장 푸르른 모습으로, 한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환경이 변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시들고 말라지는 것들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는 무언가의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자연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 뭔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래도 뭔가 비교적 오래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나무, 이런 것들이죠. 그 서초역 사거리, 혹시 가보셨나요? 서초역 사거리. 그 서초역 사거리를 가면은 사거리 한가운데에 나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서초역 사거리를 간혹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복잡한 사거리 한가운데 웬 나무, 큰 나무 하나가 여기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좀 신기해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서울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한 216그루의 그 나무가 있는데, 그 서초역 사거리에 있는 그 나무가 그 216그루의 나무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이제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 882년, 지금부터 882년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나무래요. 자, 그래서 함부로 그거를 이제 뽑아내지 못해서 그 서초역 사거리,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그 사거리 한복판에 그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882년, 오래됐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드는 생각은, 그러면 882년보다 더 오래된 나무는 없구나.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0년 이상 된 나무가 없구나.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그 한 자리에 오랜 기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연과 나무조차도 한 1000년이 지나면 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라면 좀 오래 갈 수 있어도 1000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바로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매여져 있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마치 매여있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처럼 사단은 포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있잖아요. 매여져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혼란케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매여져 있는데 사단은 그것들이 매여져 있지 않다,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혼란케 해요. 재물이 그럴 것이며 이 세상에서 뭔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뭔가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고 이것만 있으면은 나의 삶에 뭔가 풍족해지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보여지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매여 있는 것들이며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매여져 있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를 떨어뜨려요. 마치 매여 있는 것처럼, 한계가 있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사단의 역사 가운데 인간을 제일 먼저 속였던 그 장면이 그 에덴 동산이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사단 마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왜곡했죠.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어요. 자, 사단이 우리 인간의 모습, 역사 가운데 제일 처음 이러한 모습으로 넘어뜨린 거예요. 자, 사단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제 유혹할지, 무너뜨릴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마음을 혼란케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리고 매여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여있는 것처럼, 한계가 있는 것처럼, 현실적인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할 겁니다. 혹 지금 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의 신앙 가운데 말씀의 권위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것에 내가 안주하고 있다. 말씀의 권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들으면서 마음이 좋아지고 인정은 하는데 현실 가운데 돌아가 보면 말씀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말씀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잘 인정이 되면서 받아들여지는데 성경 가운데 나를 책망하시고 또 나를 권면도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일에 강한 명령을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뭔가 내가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거부감이 든다. 말씀의 권위가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들, 세상 주관적인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먼저 올라온다면 말씀의 권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있지 않는데 마치 매여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지금 혼란케 하고 있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르고 시들어가며 매여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하고 반대로 영원한 것과 매여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분명히 명확하게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더더욱 큰 은혜는 말씀 외에도 우리의 신앙의 세계 가운데 매여있지 않은 것들도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매여있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한계가 없고 또 영원하고 이런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도와 교회의 성장은 매여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구원받은 개인의 성도와 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의 성장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100m 달리기. 요즘 그 세계 신기록이 9초 58, 100m를 9초에 이게 달리는 게 그게 인간의 지금까지 한계죠. 마라톤 42.19km를 찾아보니까 2시간 1분 38초. 이제 2시간 정도면은 42km가 넘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한 성도의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장은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에베소서를 보면은 약간의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과 이 교회의 성장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성장은 주님에게까지 자라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장은 주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앞서 살펴본 사도 바울이라든지 그 베드로라든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 도망가 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늘 불안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내 자신이 정말 그 이후 이렇게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베드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며, 바울 역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놀랬을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 교회의 믿음의 성장이 바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생각 그 이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성장케 해주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 모두 다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메인바 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장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 주님은 나라고 하는 정말 미약하고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의 믿음의 성장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제약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성장에는 매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것이 또 매이지 않는가? 성도의 기도 역시 매이지 않습니다. 시편 141편 말씀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분향하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분향을 했고 향을 드렸어요. 향을 피면은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마치 그 올라가는 모습, 향의 모습처럼, 연기의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또 요한계시록 5장과 또 8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땅에 묶어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않고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묶여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해야 하는 의무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매여있지 않고 주님께 올라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이 또 매여있지 않는가? 성도의 수고도 매여있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 안에서의 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한 수고 중에 헛된 수고, 의미 없는 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고에 대한 결실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건지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 수고를 했다. 주님이 그것을 잊으시겠습니까? 나의 그런 수고에 대해서 분명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전도가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 짧게는 한 번만에 구원받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전도는 수개월, 수년, 길게는 또 수십 년이 되는
그러한 정말 사랑의 수고가 계속돼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전도죠.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은 수년, 수십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걸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수고가 뭔가 헛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그 마음을 여시는 그날,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날, 그동안 해왔던 그 수고에 대한 결실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전도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 결실치 못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그 수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분명히 그 결실에 대한 열매를 맺어주시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수고는, 성도의 수고는 이 땅에서 결실케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매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수고는 영원한 세상에서의 영광과 상급으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도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소자에게 대접한 그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은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에서의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수고 역시 매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여있는 것을 위한 수고를 하기는 것이 아니라 매여있지 않은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더더욱 힘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 외에도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매여있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매여있는 것들에 얽매여버리는 삶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확실히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먼저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자, 빌립보서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거기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고자 했는데 지금 죄수의 모습으로라도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같이 말한 바울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주 안에서의 그 형제들도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바울의 이 같은 말에 같은 마음을 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매임바 되었지만 도리어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주 안의 형제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고난이 있고 매인 바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도리어 복음의 진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참으로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겁없이 담대히 전도의 현장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도 전도의 현장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더욱더 담대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음을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도 헛된 시간이 아니고 비록 더디지만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 인내해야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이 마지막 시대는 인내가 사라지는 시대, 참는 것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 잘 알잖아요. 내가 제일 앞에 섰는데 잠깐 파란불 신호 1초 못 보고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뒤에서 무슨 소리 나죠? 바로 경적 소리. 안 보려고 했는데 백밀러로 뒤에 사람 얼굴 보면 입에서 아주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걸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참음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비록 더디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인내의 삶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더더욱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시대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중에 마지막의 모습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주님대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매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인정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도 더더욱 확실히 하며
이 마지막 시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많은 부분이 멈춰지고 제약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 상황도 좋아지지 않고 또 고용 환경조차도 내일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멈춰지고 있고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벌써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멈추지 않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복음 증거에 관한 일들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말은 하지만 코로나가 계속되는 2020년 그리고 올해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매이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아마 우리 지금 이 강당 안에도 2020년과 올해 21년에 구원받으신 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분들 중에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자신에까지 이르러서 구원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시기,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주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매이지 않으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본다면 복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말씀을 매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오늘이 6월 9일인데 7월 19일부터 학예 수양회가 있어요.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하고도 한 10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학예 수양회. 아마 우리의 기억 속에는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그런 형제자매들이 한 영혼 건지기 위해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수양관에 가서 더운 거 모르면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또 상담하고 그 가운데 영혼이 탄생되는 것을 보면서 다 같이 기뻐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학예 수양회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코로나가 찾아와 그 모든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 제약받아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전도가 될까? 온라인으로 들어서 얼마나 말씀이 전해질까? 자, 그렇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했습니다. 작년, 올해 계속해서 전도가 되고 있고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번 온라인 학예 수양회에도 많은 분들을 말씀 앞으로 초대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굳게 의지하여 우리 삶 가운데 복음 증거하기를 힘쓰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학예 수양회를 우리 미리 준비하고 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서 이번에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또 한 뜻으로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교훈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남은 한 주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